오늘은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동행 8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편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44절과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편에 서서 일상의 모든 곳에서 임마누엘의 누림과 동행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던 40년 강약길과 같습니다. 길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따라 인도받는 절대 여정입니다. 강야는 신학적으로 볼 때 임의와 아직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강약길을 갔듯이 영적으로 우리도 사단과 죄와 지옥의 근본 문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구원받았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향해 준비되는 현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적인 묶임은 이미 은혜로 끝났고 현장 복음화와 세계복음화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야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긴장이 있는 준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약길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애굽의 잘못된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단의 배경 속에 내가 주인 되어 육신과 물질과 성공을 향해서 달렸지만 이제는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야에는 문제와 사건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애굽 체질, 노예되어 살 때 그 근성으로 돌아가서 나 중심, 육신과 물질 중심으로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며 체질된 불신자와 종교인의 모습이 내게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갱신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영적 규모를 갖추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강약길을 가면서 내 인생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교회를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세워 이 자녀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기고 사업장과 전문성 속에서도 세워서 그 현장에 영적 이정표를 남기며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교회로 세우는 일에 함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결국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건축가인 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약길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주인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제사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장막 중심인데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시내로 흘러가듯 강단의 흐름이 내 삶의 현장으로 흘러들어가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중심과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영적인 규모를 우리의 삶에 강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계속해서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먼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상태를 넘어설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적 규모를 갖추어 나갈 때에만 예수님께 기름 붓듯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 곧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일,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 문제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대로 마귀에게 쏘가서 눌려있는 내 생각입니다. 평생 미어있는 마귀의 올무요,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가장 큰 방해자는 남편도 자녀도 일도 교회 안에 누군가도 아닙니다. 마귀에게 쏘가서 눌려있는 내 생각, 이것은 마귀의 집이요 요새며 초롱성이라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내 생각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예배와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우리의 중심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모든 삶의 중심을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 문제로 가득한 내 생각을 바꾸어 언약을 붙잡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그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세계 복음화 전도운동입니다. 이것이 내게 진리로 붙잡히고 그 안에 내가 거할 때에만 영적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강한 자가 내 생각에 자리 잡아서 이 말씀이 거할 곳이 없게 만듭니다. 오늘 제자 예배 때 함께 나누었듯이 혹시 말씀이 어렵게 들린다면 그것은 설교자가 어려운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생각은 다 틀렸다. 하나님 말씀만 옳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쳐내는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생각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무능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8절 9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정확하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현장의 내면을 자세히 보면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도 가정도 업도 교회도 내 입장에서 나의 수준으로 나 중심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사실이 맞다면 나 중심의 불신앙은 죄입니다.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르게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자, 능력자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백그라운드입니다. 도움을 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과 관계 속에, 여러분의 업장에서 그 업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수준과 내 입장에서 그래도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담과 저항은 내 수준일 따름입니다. 그것에 내가 묶여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방향이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불신앙이 영적 무능이라면 믿음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셨고 그 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 생수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산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내 수준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회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교회의 방향이 나올 때에 내 상황에 잡히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맞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타협하면서 안 되겠다 하는 것은 결국 나 중심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수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면 나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이 살게 돼 있고 내 가정의 가족이 살게 돼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이 살게 돼 있고 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붙잡는 시작을 하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맞아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늘 하나님의 관심과 같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구원과 전도운동을 늘 마음에 품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시선이 늘 하나님과 맞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가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있을 때
하나님이 25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의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응답이 오는 자가 됩니다. 곧 영적 서밋이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응답을 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저절로 내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자로, 평안하면서도 여유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서밋이 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가정과 현장에도 그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면 현장의 영적 상황은 바뀌고 그 현장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바뀌는 겁니다. 요셉이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어 있으니 보디발의 집의 영적 상황이 바뀌고 보디발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네가 형통하게 되었구나. 남 탓할 게 아니고 내가 상태를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내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상황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상태대로 현장은 가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바른 상태를 갖추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상태를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러나 요셉의 상태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상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언약을 잡은 요셉의 상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고백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위로하는 언약 안에서 여유 있는 자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용감하면 입을 벌려서 얘기하고 용감하지 않으면 속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악행을 다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악행을 다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용감하면 입으로 말하고 용감하지 않으면 속으로 얘기하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악행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그러면서 보살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당신들의 자녀와 당신들의 모든 삶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영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가진 줄 믿습니다.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딱 붙잡고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리는 자의 말을 하십시오. 알아듣든 뭐 알아듣든 요셉이 그 얘기를 해도 요셉의 형들은 뭐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의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언약을 붙잡은 요셉의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확한 언약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도받고 있는 난 사람이 그 현장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에서든지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편에 서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말씀 없이 영적으로 무능하게 살게 하고 심지어는 말씀의 반대편에 서도록 현실과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신앙생활도 나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앙이 변덕이 심한지 교회 와가지고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아멘하고 했다가 주차장에 가가지고 주차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이 완전히 그냥 반대로 바뀌어버리고, 집에 가가지고 가족하고 대판 쏴버리고, 은혜 받았다가 대판 쏴. 베드로가 그랬다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은혜 받은 자구나.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고, 할렐루야, 다 받았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겠구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기가 봤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들 앞에서는 그 은혜로 신앙 고백하고 축복받았던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말입니다. 거기에만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베드로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게 온탕냉탕 왔다 갔다, 은혜 받았다가도 현실에 남편하고 갈등 속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자녀들 바라보면서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현실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내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생각 내려놔라.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그 주인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꼭 붙잡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했다는 것은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전환점이 삶으로 지속해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삶으로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것이니라. 꼭 그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전도 훈련은 나의 집중을 바꾸는 영적 싸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을 바꾸어 강야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시간입니다. 훈련받은 성도나 교회는 현실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저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슈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 교회는 훈련에 인도받으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훈련받는 동안 영향받을 만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와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워서 선교하는 교회의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인도받고 있는 전도훈련은 우리의 집중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집중을 빼앗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 집중, 예배 집중, 말씀 집중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 전도 훈련의 인도를 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첫 번째로 내 생각과 내 수준의 반대편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의 반대편, 내 수준의 반대편에, 내 시간표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편, 말씀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수준은 무능이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기준 되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흐름이 삶의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훈련을 통해서 아무 말 하지 마 수준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아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각인 뿌리 체질이 여전히 자기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집중을 바꾸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베드로가 살기 가득한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담대하게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분명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훈련에 인도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훈련받는 중에 생각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중요한 기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위기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시간이요 오직에 집중하여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약해서 그 시간이 아니면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당하는 문제와 알고 당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혹시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시간인 줄 알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직은 예배의 결단이고 유일성은 말씀의 결단이며 재창조는 전도의 결단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응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언약을 기준으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요단을 가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편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은 버리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도운동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쉽고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답을 찾아 237의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교회로, 영육간의 병든 자를 오직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로,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운동에 인도받으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누리고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편에 서는 교회가 되시고 언약을 붙잡는 영적 싸움으로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편에 서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같은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1절만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지고 말씀에 쓰임받으며 말씀 성취를 보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